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을 받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Blessed are those who mourned, for they shall be comforted.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 주간에 이어서 우리가 계속 팔복에 관해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또 오늘도 마찬가지로 한 학생들의 질문을 이제 계속해서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학생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계신다 이렇게 얘기했고 천지 만물에 안 계신 곳이 없으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우리가 이제 영접 기도를 시킬 때에 너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계시록에 나오는 말씀처럼 너희가 문을 열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너와 함께 먹고 마시리라 하시던 그 말씀처럼 네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이 네 마음 가운데 계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학생이 그럼 도대체 하나님 계신 곳이 어디냐고 이렇게 물었어요. 하나님은 성경에 또 많은 선지자들이나 또 이제 예수님께서도 직접 풀어서 말씀을 하셨지만 오히려 그 말이 또는 아이들에게 어렵게 설명이 되어지고 잘 이해가 되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 시대와 살아온 시대와 물론 겹쳐지는 부분들이 있지만 그 시간과 공간을 동일하게 같이 살지 않았는데 그런 표현을 하신다든가 또 다윗이 주라 했으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을 나타냈을 때 내가 그가 있을 때부터 더 먼저 있었다 계셨다 하시는 말씀을 듣고 많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제 치려고 했고 이런 발단이 되었던 내용들인데요. 그러면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시기에 이런 시간과 공간을 시간과 공간을 이렇게 다녀가실 수 있나 이런 얘기 질문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인간은 시간과 공간 속에 또 그 지배하에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셔서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자유롭게 시간과 공간을 드나들 수 있으신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전에 우리 장로님들이 늘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장로님들이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안 계신 곳이 없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영에게 거룩한 영과 함께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더러우면 그들을 얼굴을 돌려버리시고 그들과 함께 내가 너희와 함께 거하지 않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악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지만 통칭적으로 보실 때 하나님은 만유의 주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으세요. 우리가 일생을 시간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 사람은 몇 날 며칠 몇 시에 태어났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몇 날 며칠 몇 시에 태어났다 그 다음에 1분이 지났다 그 다음에 1시간이 지났다 한 달이 지났다 1년이 지났다 10년이 지났다 뭐 이렇게 시간이 다 더해지면 그것을 우리가 일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학생들에게 time is life 그러니까 시간은 생명이다. 시간이 우리의 일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요 한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동거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 그렇게 살려면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17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늘 학생들에게 주장하는 말씀드리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3장 16, 17절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그리고 6장 19절 20절 가겠습니다. 6장 19절 20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좀 더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러면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유에 계시고 만왕의 왕이시면 이 만물 전체가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또 성전의 주인도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곳이 하나님이시고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하나님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를 때 하감하여 주시기를 바란다고 했을 때 그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이 작은 곳에 들어오실 수 있겠습니까마는 하나님의 이름을 이곳에 두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죠. 그래서 교회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고린도전서 3장 16, 17절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을 모신 곳이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신 우리 몸을 거룩하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멸하신다 그랬습니다. 롯의 그 사위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디든지 계시고 우리의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에 매여 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기까지 답변이 되었으리라 생각하고 오늘 묵상할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자, 그러면 누가 애통을 할까요? 누가 애통을 할까요? 억울하거나 소원이 있거나 간절하거나 또는 억눌림에서 벗어나고 싶은 자들, 그런 자들이 자신의 힘으로 이것을 해결할 수 없을 때 애통하고 또는 절망의 늪 속에 있음을 발견했을 때 애통합니다. 그런데 그냥 울기만 한다고 그것이 복이 있다 이렇게 예수님이 얘기를 하실까요? 뭐 때문에 울면 복이 될까요? 물론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부자가 되고 싶다는 마음이 있다면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불쌍히 여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특별히 고아와 과부들의 그 간절한 눈물을 외면치 않으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기도를 계속 열심히 하고 낭망치 말아야 할 그 이유에 대해서 과부의 이야기를 하셨죠. 그 과부가 자기의 억울함을 날마다 임금에게 고했을 때 임금이 귀찮아서 성가셔서 그냥 그 얘기 들어줘라 이렇게 하듯이 우리가 하나님께 늘 기도해야 된다 이런 뜻으로 예화를 드신 적이 있습니다. 과부는 어디 하소연할 데가 없고
보통 통상적으로 얘기할 때 의지할 데가 없고 힘이 연약하고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과부를 불쌍히 여기시고 또 과부보다 또 더 불쌍한 것이 부모가 없는 고아들입니다. 그 고아들이 의지할 데도 없고 힘도 없고 배경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고아를 불쌍히 여기신다. 또 나그네는 이스라엘 백성이 나그네 되었던 그 애굽 땅에서의 그 서러운 삶, 노예되었던 그 삶을 생각하면서 너희도 그 옛날을 기억하고 나그네들을 위로하고 잘 도와주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물질 복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법을 지켜서 꼭 실천하고 있고 또 믿든 믿지 않는 회사들도 그 일들을 영악하게 그 일들을 하고 있는 그 컴퍼니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는 자가 복이 된다. 그냥 하나님 나 이거 나 도와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막 울고 한다고 그것이 복이 된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 않을까요? 뭐 이렇게 그 계속 울면서 뭐를 하면 위로를 받겠다 얘기를 했으니까 우는 것에 대한 대답을 받겠다. 우는 소원에 대한 응답을 받겠다. 물론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그럼 그게 어떻게 복이 될까요? 우는 것이 복이 되려면 해결할 수 있는 분 앞에 가서 울어야 복이 되겠죠. 위로를 해줄 수 있는 분에게 가서 울어야 위로를 받겠죠. 제가 결혼 초에 우리 제 신랑이 제가 울면 가슴이 터질 것 같이 아프다고 울지 말라고 이렇게 가슴을 쳤었어요. 왜 그렇게 가슴이 아프다고 제가 울 때 눈물을 흘릴 때 눈물을 닦아주면서 그렇게 말을 했을까요? 왜 마음이 아팠을까요? 그것은 저를 아끼기 때문이죠. 사랑했기 때문이죠. 사랑하기 때문이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이십니다. 우리의 눈물을 보고 가장 마음 아파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나무에 달리시는 저주를 당하시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신을 친히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하시고 성육신이 되셔서 그 일을 감당하셨어요. 그러시면서 내가 그 사랑을 확증했다 이렇게 로마서에서 5장에서도 8장에서도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무엇 때문에 울면 가장 좋을까요? 계속 생각해 보십시오. 창세기 2분도 우리가 죄를 지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는 자를 외면치 않으시는데 창세기 21장에 보시면 이스마엘과 하갈의 이야기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86세 정도 되었을 때 이스마엘을 얻게 됐는데요. 창세기 16장에 보시면 근데 그 아브라함의 와이프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그 자기의 그 여종을 첩으로 줬는데 하갈이 자기가 임신했다는 것 때문에 자기의 본분을 잃고 여주인 그 사라를 멸시했다고 이렇게 16장 4절에 명시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창세기 21장 9절에는 그 이스마엘이 이제 태어나서 한 13, 4세 정도 되었을 때 이제 그 젖을 떼었을 때 그 큰 연회를 베풀었다고 했으니까 한 젖떼기를 2, 3년이라고 치면 이스마엘이 한 14살 이상 됐죠. 15살에서 2살 동안 젖을 먹었다면 17살 정도 되는 그 시점인데
그 이삭을 그 정확하게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하갈의 소생이 이삭을 희롱하는지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엄마와 그 아들이 같이 본 부인 그 사라와 본 부인의 아들 약속의 아들 이삭을 함께 희롱하는 잘못을 실수를 하게 됩니다. 비록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창세기 21장에 보시면 비록 믿음으로 얻은 아들이 아니고 자신의 처지를 잘 알지 못해서 결국은 형벌 같은 분리를 당해요. 사라가 나가라고 했을 때. 그 한국말 성경에는 뭐 떡 조금가라고 돼 있지만 어쨌든 먹을 것 조금 하고 물 한 부대를 가지고 사막을 떠돌아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는데 어쨌든 실수를 했건 죄를 지었건 할지라도 그 형벌이 너무 무거워서 그 하갈이 방성대곡을 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 창세기 21장 16절에서 19절 보면 가로되 자식이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쯤 떨어진 그 정도의 길 가져가서 마주보면서 방송대곡하니 하나님이 그 아이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런데 그 하갈은 엄마잖아요. 엄마가 울고불고 하는데 엄마가 울고불고 할 때 엄마의 소리를 듣는 게 아니고 그 아이의 소리를 들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led라고 성경에는 영어 성경에는 LAD라고 써 있는데 그게 이제 젊은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17살 정도니까 아주 아기가 아니잖아요. 그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가라사대 무슨 일이냐? 엄마가 내 자식 죽는 것을 볼 수 없어요 하고 울고불고 하니까 하나님이 자식의 소리를 들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엄마가 뭐 때문에 울고불고 해요? 그 자식이 죽어가는 걸 보니까. 울고불고 하니까 하나님이 다시 하갈에게 나타난 천사를 보내셔서 하갈에게 나타내셔서 내가 아이의 소리를 들었다. 그 아이가 그 이스마엘이 뭐라고 했을까요? 하나님 목이 말라요. 그냥 그렇게 했을까요? 지금 그러니까 여기 상황에 보면 거의 죽을 것만큼 상황이 됐는데 물이 다 떨어져서 죽을 상황이 되는 그때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이런 내용이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목마릅니다. 목말라요. 배고파요. 그냥 이렇게만 얘기했을까요? 나 죽을 것 같아요. 그렇게만 얘기했을까요? 비록 제가 그렇게 아이를 놀렸지만 우리가 그 추측하건대 이스마엘이 14년 또는 15, 6, 7년 동안 아브라함의 밑에서 자랐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택하셨고 또 이스마엘 자신은 또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 자이고 또 이삭은 약속의 아들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의 그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들을 통해서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나이에요. 왜냐하면 16장과 그 21장 사이에는 많은 일들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뭐 천사를 보내셔서 그 아브라함이 딱 보자마자 저분은 천사다. 그래서 모셔와서 대접해서 네가 그 99세 저 아들을 낳겠다. 그런 내용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천사를 보내셔서 저 소돔 고모라를 멸하러 가시기 전에 아브라함이 그들을 영접해서 그 소식을 듣고 간구하는 그 모습도 보고 그래서 롯이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어릴 때부터 이분도 자기의 서자일지라도 아브라함에게는 자식같이 정말 대를 물려줘야 하겠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는 그 롯을 또 떠나보내고 그 다음에 자기의 그 충복 그 하인 그 사람에게 내가 물려줘야지 했다가 그 마음도 아니었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셨으니까, 그러면은 이스마엘이 있었으면 이스마엘이라 서자라도 내가 이 자식이 소중하니까 뭔가 믿음의 그런 얘기를 하고 하나님만 섬겨한다는 것을 알려주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늘 간절한 것이 내가 만난 이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이 하나님을 내 자녀들도 알았으면 좋겠고, 내 자녀들도 이 비밀, 이 하나님을 아는 이 만극하신 하나님의 은혜, 이 비밀을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간절하고 눈물로 기도하는 것처럼, 아브라함도 자식이 하나밖에 없을 때 그걸 알려주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는 절대 없어요. 분명히 얘기를 했을 것이에요. 그런데도 어쨌든 자신이 이미 예견된 내가 저 약속의 아들보다는 아마 뭔가 혜택을 받지 못하리라는 것을 알고 속상하고 질투와 뭐 그런 것들, 자기가 지금까지 17년 동안 혼자로서 누렸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자기가 이제 속상해서 그렇게 어떤 일련의 행동을 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또 불구하고 엄마가 그 하갈이 그렇게 울고 불고 하니까 이제 이 아이가 하나님 앞에 목말라서 말할 기운도 없죠. 우리가 금식을 하거나 3일 단식 정도를 해보면 정말 입술이 다 마르고 입술이 다 벗겨지고 말할 기운도 없는데 하나님 잘못했어요. 우리가 단식과 금식을 왜 하느냐 하면 모든 소리를 차단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들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죄를 깨닫게 하시거든요. 그것보다 더 큰 은혜가 없어요. 근데 이제 죄를 깨닫게 하실 때 아마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이제 들으시고 하갈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셨냐면 And God heard the voice of Lot.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서 네 손으로 붙들어라 이렇게 얘기해요. 엄마가 해야 할 일은 자식을 붙들어야 하는 거예요. 죽어져 가는 아이 일자로도 붙들어야 하는 거예요. 네 손으로 붙들어라. 그리고 내가 그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그 약속을 받기에 이르릅니다. 하갈이 찬밥 신세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방성대곡을 할 때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만으로 아니고 지금 이 시간 이 순간에 있어야 할 물, 그것도 하갈의 눈을 밝혀 샘물을 보게 하시고 하갈이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셨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하갈을 아들의 소리를 들으셨다고 했고 하나님이 이 젊은이의 소리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냥 운다고 내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 나 이거 뭐 더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운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어떤 상황에서든지 무슨 일이든지 가장 핵심적인 눈물은 뭐냐면 죄에 대한 회개예요. 회개의 눈물. 그것이 있을 때 하나님은 rebuild 하신다고요. 다시 소송케 하시고 내 영혼을 소송케 하시고 내 삶의 터전을 새롭게 하시고 내가 다쳤던 그 홍해의 길도 열어주시는 것이, 그 비법이 무엇이냐, 그 열쇠가 무엇이냐 하면 내 죄를 회개하는 것이에요. 내 죄 때문에 울 때 하나님이 그 눈물을 보석과 같이 예쁘게 보시고 아름답게 보시는 것입니다. 자기의 이익이나 자기의 어떤 세상적인 욕심이나 욕망을 위해서 기도하고 떼쓰고 우는 것은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고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무슨 일을 당하든지 하나님 앞에서만
오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만이 참 여러분의 위로가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억울함을 정말로 참으로 이해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실 단 한 분 살아계신 신이시고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회개를 하려면 성령의 도움 없이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성령의 충만을 구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십시오. 회개의 눈물을 오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억울한 거, 당했던 거, 죄도 씻어 주실 뿐만 아니라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해주시는 것이 에리론트유, 더하여 주시는 복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회개하시면, 돌아오시면 더하여 주시는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생애가 되시고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송가 528장 1절만 부르겠습니다. 528 528장입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아멘.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눈물을 쏟아내고 여러분들의 죄를 쏟아내고 죄를 회개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고 이 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